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복 받으라고 하는 것만큼 기분 허무하고 좋게 하는 것 없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이 복 받기를 좋아했고 또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느 민족이나 다 복을 빌고 또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민족은 없겠죠. 특별히 우리 민족은 이 복과 관련해서 서로 인사함이 참 풍성했던 민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복을 빌지만 또 서로 축복하지만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큰 문제이죠. 누가 복을 주시는지를 알지 못한 채 복 받으라, 그렇게 서로 축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서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고 우리 이웃들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복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시대에도 언제나 복 주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받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시면서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주셨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이 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복이다. 그 사실을 밝히면서 이스라엘의 자녀들, 다음 세대, 그 자손들에게 축복하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지금 현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 지치고 또 이 코로나 이후에 위축되어진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또 가족의 이런저런 어떤 문제에 직면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많은 상처가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지쳐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의미겠죠.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복 받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민수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함을 받고 평강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어도 바위 뒤에 숨기시는 하나님, 주의 손으로 덮으시고 안위하시고 언제나 주의 크신 손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이기며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이 복을 누리는 것,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복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복이 뭔가?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이 왜 필요한가? 이 복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이 선포되어지고 진정한 복이 누려지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먼저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이 복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하면서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오늘 40장 1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에게 위로하라 말합니다. 원어로는 나하무 나하무 아미, 반복해서 나하무 나하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라는 말이거든요.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또한 이루어질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고 이 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백성들에게 위로하라 위로하라, 바로 축복하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위로하라, 오늘 1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위로함 받을 자가 분명히 있구나. 먼저는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번져나가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위로를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의 권능으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니까 복 덩어리가 됐습니다. 복이 됐습니다. 복 자체가 된 아브라함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또한 복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의역해서 복의 권원이라, 그렇게 개역 성경이 또 세번역 성경이 번역을 한 것이죠. 우리가 바로 복의 권원이다. 하나님이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또 주변의 누군가에게 축복하고 위로하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 이게 바로 복의 권원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1절에 바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축복하라 축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함이라는 원형인데, 이 나함이라고 하는 이 위로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해석이 풍부해요. 여러 가지 비슷한 단어이지만 어떤 의미가 많이 함축되어져 있는 단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볼게요. 자, 이 위로하라,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이 이렇습니다. 위로하다, 위안을 주다, 안도하게 하다, 달래다, 기운을 붙돋우다, 격려하다, 안심시키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은 슬픔을 들어주고 격려와 희망을 주는 말의 행위, 이것이 위로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몸의 한 부분을 생각해서 이렇게 또 이 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편하게 하다, 아픔을 덜어주다, 건강하게 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범주, 모든 범주, 이것을 다 포용하고 있는 단어가 위로하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또 근심 없는 편안함을 주는 것, 힘든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위로하다, 나함이라고 하는 원형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쳐 고나게 되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 우리는 평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그냥 복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마냥 행복해지기를 위해 원해서 당신 축복합니다, 선생님도 축복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축복합니다, 축복의 주체, 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른 채 그렇게 축복한다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이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진정한 원천이시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만난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함 받을 길이 없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나누고 그 축복을 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복의 권원이다.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면 그 사람이 진정 위로함을 받게 되는, 누군가를 격려하게 되면 그 사람이 격려함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위로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그들은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또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70여 년의 시간을 보내어야만 하는 이 비극과 이 아픔, 이 무서운 심판, 그 심판을 당하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위로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는 위로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1절의 말씀은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은 위로의 책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위로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 이것이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위로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위로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 그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등 당시 이사야 시대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말씀을 전하는 자, 그들이 2차적으로 또 받아야 될 말씀이죠. 자, 그럼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더 나아가 바로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함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 멸망당한 사망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누구를 향해서 이어 말입니까?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저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라.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연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우리 1절의 말씀 한 번만 더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내 백성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들, 예루살렘 거민들, 1차적으로는 그들에게 적용할 수 있죠. 2차적으로는 누구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고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는 내가 살고 있는 고장, 광안동, 수영구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로하라. 그들 가운데 내가 택한 백성이 있다. 내가 찾을 자들이 있다. 너희는 그들을 향하여 위로하라. 오늘 그 위로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선포할 자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인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말하고 외쳐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말하고 외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노란 글씨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어떻게 위로해라 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그렇게 위로하라. 예루살렘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겠죠. 또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서로가 위로해야 합니다. 서로가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가 축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로해야 합니다. 그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닿도록.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하는데 거칠해 하듯이, 거칠해 인사, 그냥 마음에 없이, 요즘 아이들 그러더라고요. 영혼 없이 말한다. 마음의 진정성도 없고 마음에 어떤 그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어떤 감정도 없이 그냥 지나가듯이 축복하라 하니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여기에 마음에 닿도록은요, 그 사람을 위하여 고민한 흔적이 있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 흔적이 있고 그 사람을 내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서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복이 무엇인지 그의 복을 선포해 줄 수 있는, 이것이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한 가지 조심해야 합니다. 외식된 것을 조심해야 되고, 가식된 것을 조심해야 되고, 거짓된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에 없이 인사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생각한다면 마음 없이 그냥 흘려서 우리가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누군데, 나의 정체성을 정말 내가 제대로 생각하고 믿는다면 내 말 한마디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할지, 내 표정, 내 말투, 내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영향이 얼마나 클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다 깊이 고민한 흔적이 있고, 생각한 흔적이 있고, 마음을 다한 흔적이 있는 그 진심 어린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져야 될 위로의 말이 뭡니까? 야, 너희들 예전에 너희들 조상들이 이런 죄를 지어서 너희들 다 그 죄인들이야, 이런 비난과 비방의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다 알아요. 왜냐하면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바벨론의 압제를 당하여 노역을 당하는 그 신세에 있기 때문에, 죄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 다 경험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피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좋을 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힘들 때 있죠. 고통스러울 때 있죠.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이 노역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피폐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 알아요. 야, 너 그때 잘못했잖아. 너 그때 문제가 있었잖아.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격려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게 그 사람 상대방의 마음에 닿도록, 마음이 감동이 되도록, 진심으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주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축복해주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전도할 때도 그런 우리의 마음을 탄 전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을 놓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생각하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정말 소중한 분, 귀한 분으로 여기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를 위로하고 그를 축복한다면 여러분, 그 입술에 나오는 위로와 격려가 무게감이 그냥 대충 근성으로 하는 것과 같을까요?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마음에 왔도록 하라, 이 말은 진심으로 그가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말을 하라 하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진심으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말로 옮길 수 있는 이 위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는 바로 회복과 죄 사함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기다리고 고대했던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있고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들에게도 우리가 외면상 겉으로는 우리를 거부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안에 영혼은 얼마나 환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하시는 이 위로, 격려, 축복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에 닿도록, 그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여기에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진심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가 진짜 증인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증인이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요? 내가 축복받은 자, 내가 복의 근원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증인이 돼요? 내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축복을 누려서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먼저는 내 가족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를 위로해라, 그를 격려해라, 그를 축복해라. 그리고 내 이웃 광안동, 수영구, 우리 부산,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 그리고 세방, 세계 열방 모든 민족들까지 내가 위로하는 위로자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사야에게 당시의 선지자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명령이다. 그러므로 오늘 마음에 닿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외쳐야 할 소식이 뭐냐? 말하고 외쳐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2절의 말씀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2절에는 바로 복음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외쳐야 될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 따라서 합니다. 복음의 소식입니다. 복음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외쳐야 될 게 뭐라고요? 복음의 소식이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2절의 첫 번째 복음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외쳐야 한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이 첫 번째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이어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민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제대로 안전하게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노역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압제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피폐한 삶일까요? 고향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삶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노예적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죽이면 죽어야 되고, 매를 때리면 매를 맞아야 됩니다. 욕을 하면 욕을 먹어야 되고, 침을 뱉으면 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기간이 얼마였다고요? 7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너희가 당해야 될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 이제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자유자, 해방자가 된다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만나야 될,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는 한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고, 사망의 종로로 타며 무서운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삶이 이제 끝났다 선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소란이 일어나도 돼요. 좀 시끄러워도 돼요. 주변이 그냥 복닥복닥 해도 돼요. 왜? 이게 너무 기쁜 소식이고, 너무 중요한 소식이고, 너무 소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너희들에게 노역의 때가 끝났다. 어떻게 그 때가 끝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하는 것은 바로 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여러분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이 은혜, 이것을 우리가 위로하라, 위로하라, 복음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노역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 생각 없이, 마음 없이 그 영혼에 대한 어떤 소중함도 귀함도 없이 그냥 단순히 내가 전해야 되니까 전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생명을 진짜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죠. 회복을 위해서, 그분의 치유와 그분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여 복받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담아서 선포해 주는 것. 그래서 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선포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로고 복이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번째 복음에 대하여 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몇 번 전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맞추시면 오늘 성경 문제 한 문제 맞은 걸로 해드려요. 7번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또 강조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먼저 그 복음을 받은 자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하면 그 다음으로 일어나야 될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겁니다.
이 위로하라라고 하는 선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남긴 자들,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그들의 조상의 죄, 그들의 부모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70년 그 바벨론에서의 고역이 끝나고 다시 귀환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나타났거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그들에게 뭐 해야 한다고요?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죄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찬양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참회의 기도 드리는 것이죠. 내 죄를 철저하게 자각하고 하나님 제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참회 기도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 순서가 뭘까요? 사죄의 은총, 사죄의 선언입니다. 이 사죄의 선언을 우리 사회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우리 모두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받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사죄의 선언,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 사죄의 선언의 말씀이에요. 또 한 구절,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사죄의 선언이죠. 시편 103편 12절로 14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사죄의 선언.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이 죄 사함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이 복음, 당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죄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한 구절만 더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멀리 옮기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위로 아닙니까? 내 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장부에 다 기록한 내 죄,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용서 안 해주고, 야 나중에 천국 오면 내가 이거 꼭 갚아줄 거야, 그런다면 얼마나 난감합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이 땅에서 내가 죄를 범해서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난 다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겠다. 이게 복음이라.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고 외쳐야 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고 외쳐야 합니다. 여기 배나 받았느니라는 말은요, 충분하게 죄의 대가를 치루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에서 그들은 그 죄의 대가를 충분하게 치루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그럼 무슨 의미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와 닿느냐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가를 멀리 해버리셨고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나를 다 용서해 주셔서 기억지도 않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좀 중하다고 여겨지는 죄를 범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해도 또 다음에 또 생각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회개하잖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사하셨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치루었다. 이제 더 이상 그 죄책감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다. 바로 이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전해야 되는 복음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요 정말 중요한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성도로서 늘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마치 올무에 걸려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처럼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요. 그리고 기도가 중언부언, 그냥 허공을 떠도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많아요. 어떤 기도의 모양만 내고, 그런데 그 기도에 진심이 없어요. 글을 읽는데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내가 없어요. 그 기도의 내용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혹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히면요, 그 올무에 매이게 되면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해방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복음, 너희의 대가, 너희의 죄의 대가, 너희가 충분히 치렀다.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라. 이 선언을 해줄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일, 이것만큼 최고의 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우리는 노역에서 끝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회개한 것은 하나님이 다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죄책감, 그 어떤 죄의 모양에 내가 더 이상 함몰되지 않는 그 죄의 죄책감 때문에 내가 또 뭔가 올무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그들이 또한 이 복을 받게 되는, 위로함을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이 뭘까요? 전도이지요. 자, 전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두 곳만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이 전도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전도를 받았던 제자들,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복의 근원인 나를 통하여 누군가도 복을 받고 생명을 얻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또 성경 한 구절 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성경 한번 떼어주시죠.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블레싱 투 20 전도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먼저는 예루살렘. 자, 우리 가족부터, 그리고 우리 이웃. 우리 교회가 11월 17일 블레싱 투 20 전도 축제를 합니다. 자, 3월 달에 이 전도 축제와 관련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3, 4월 계속 전할 텐데, 어떤 복을 빌어야 되고 어떤 복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변에게 전해야 될 것인가, 이 내용들을 정말 여러분 흥미진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눌 거예요. 자, 이 하나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지를 한번 볼게요. 먼저 전도지 1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외쳐야 될 블레싱 투 20. 자, 설명은 지난주에 했으니까 그 다음 장 봐주세요. 자, 이 글씨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죠? 그리고 네모칸이 있고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가족 간의 화목, 마음의 치유, 육신의 건강, 재정의 축복, 자녀의 교육, 하나님 다시 만나기 등. 전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 전도지를 가지고 그분에게 위로가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카테고리 안에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체크해 주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20일 동안 그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전에 약속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20일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함께 기도하면 더 좋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당신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20일 동안 내 마음을 다해 그 한 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뭐 응답하셔도 그만, 안 하셔도 그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 같으면 절대로 응답 안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가 축복하려 하는 그 대상을 반드시 위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블레싱 투 트웬티 전도입니다. 그렇게 20명만 이번 한 해에, 내가 이번 한 해에 20명만 정해서 전도하겠다, 축복하겠다는 것이죠. 위로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과 기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런 우리 광안조항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위로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 일이 우리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